사랑하는 추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마틴 루터의 생애 책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집중해서 읽게 하시고 오늘도 잘 읽고 또 감화 감동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제에 이어서 5장이죠. 사악한 자 챕터에서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황 문서의 순수성은 처음에는 루터를 통해서 나중에는 현대 역사가들을 통해서 강한 반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는 소환장에 명시된 60일이 차기도 전에 교황이 그런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교황은 루터에게 출두할 여유를 60일간 허락했을 뿐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약속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메디치가의 추의경이 10월 7일 카예타누스에게 편지했듯이 시끄러운 이단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의식이나 소환장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그 원본이 현재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시의 순수성은 결코 입증될 길이 없다. 하지만 바티칸 장서각에는 바로 그날 교황이 프리드리에게 띄워보낸 다른 편지의 사본이 남아있는데 이것 또한 지엄하기 짝이 없다. 사랑하는 아들이여, 사도의 축복을 그대에게 비노라. 생각건대 그대의 고귀한 가문의 어떤가는 자랑이라면 하나님의 믿음과 이 거룩한 교구의 명예와 위엄을 보전하는 일이었도다. 그런데 듣자하니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은둔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덤벼드는 마르틴 루터라는 수사가 그대의 지원을 받고 있다더군. 물론 그게 터무니없는 소문인 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촉구하거니와 그대의 고귀한 가문의 명성이 그따위 중상모략에 말려든 일 없도록 하라. 루터의 가르침에 이단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을 이곳 거룩한 궁정의 장관으로부터 전해 들었기에 우리는 그자가 카에타누스 추기경 앞에 나타나도록 소환했노라. 루터가 이 거룩한 교구의 손과 사법권 아래 들어오도록 이를 보살핌으로써 그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상대로 더없이 악독한 이단이 일어나게끔 조장했다는 비난을 후세대로부터 듣는 일이 없도록 하라. 카에타누스와의 면담. 이 편지에 비추어 생각할 때 카에타누스에게 내린 지시의 내용에 엄연한 사실만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지시는 분명히 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었으며 한 새로운 각서는 그가 루터의 가르침을 알아보도록 하는 일에만 국한시켰다. 결코 토론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1518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화수 목요일에 걸쳐서 세 차례 면담이 있었다. 거기 동석한 사람들 가운데는 슈타우피츠도 끼어 있었다. 첫날은 루터가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며 엎드리자 이 주경을 한없이 다정히 그를 일으켜 세웠고 이어서 주장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다일렀다. 여기에 대해 루터는 자신이 비텐베르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이곳 아우구스부르크에서 하려고 힘든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지적받고 싶었다. 이 추기경은 맨 먼저 1343년에 발표된 교황 클레멘스 6세의 우게니투스 독생자 교서에 분명히 밝혀져 있는 대로 교회가 공로에 보고라는 점을 루터가 부정하는 것으로 대답했다. 카에타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공로들이 면제의 한 보물이라는 교황의 발언이 나와 있어. 이 본문을 잘 알고 있던 루터는 거기에 정말 그런 말이 있다면 자신의 주장을 취소하겠노라고 대답했다. 카에타누스는 싱글벙글하면서 책장을 넘기다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한 보물을 얻었다는 대목을 짚었다. 아, 그렇군요 하고 루터가 말했다. 하지만 아까는 그리스도의 공로들이 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는 그가 한 보물을 취득하다로 되어 있네요. 이다와 취득하다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이 문법에 무식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답변은 무리할 뿐만 아니라 어울리지도 않는 말이었다. 루터가 이때 의시되며 큰소리친 것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아무런 편견 없이 읽는 독자라도 누구나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 교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의 보물을 취득하셨는데 이것이 신시한 자들을 현세의 처벌에서 풀어주도록 하는 뜻에서 열쇠의 권세를 통해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의 처분에 맡겨져 오고 있다는 내용이 밝혀져 있다. 그리고 이 보물은 동정녀 마리아와 성인들의 공로를 통해서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으며 교황은 이 비축물을 하나의 보고 또는 기금으로 사용해서 1350년 희년에 로마를 방문한 자들 가운데 뉘우치고 고해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를 전적으로 감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여공의 보고에 대한 모든 개념이 틀림없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다. 그러나 루터는 입장이 난처했다. 자신의 주장을 취소하거나 이 교서를 배척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럴듯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후자를 택했다. 그러나 그게 까다롭다는 생각에 미치자 글로 써서 알리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만큼을 다툼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지나치는 말처럼 했다. 순간 주경은 아찔했다. 루터와 다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이 사람아 하고 그는 재빨리 다그쳤다. 난 자네하고 다툰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자네를 로마 교회에 복귀시켜 놓고 싶은 심정이니까. 그러나 철회가 있어야만 복귀가 가능했기에 루터는 얘기할 기회나 반박할 기회도 없이 정죄받을 수는 없노라고 항의했다. 그는 저는 성경, 교부들, 여러 교서 또는 올바른 논리를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제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바젤, 프라이부르크, 루뱅, 필요하다면 파리 대학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추경에 관할 건을 빠져나가려는 시도치고는 턱없이 서투른 처사였다. 글로슨 발언이라야 그보다 더 교묘한 능력을 기울여서 그 교서 위에 자신에게 유리한 건축물을 짓는 것에 지나치지 않았다. 루터는 자신이 입장을 바꾸면서 교서와 교서를 작성한 교황의 권위를 무뚝뚝하게 배쳐가자 카에타누스의 얼굴에 일어난 변화를 보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음에 틀림없다. 저는 한 인간적인 교황의 모호하고 흐릿한 교서 때문에 성경의 그 많고 분명한 증거를 물리칠 정도로 오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어느 교회 법학자의 말처럼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 회의가 보다 더 나은 권위와 논리로 무장되어 있을 경우 이 교회 회의는 교황뿐 아니라 그 어떤 신자보다도 위에 서기 때문입니다. 추기경은 성경 역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로 루터를 타일렀다. 교황은 해석자요. 교황은 어떤 교회 회의나 그 밖에 교회 안에 있는 그 무엇보다 위에 서지 않느냐는 얘기였다. 성학께서는 성경을 남용하고 계십니다 하고 루터가 내쏘았다. 교황이 성경보다 위라는 점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때 추기경은 버럭 화를 내면서 루터에게 당장 물러가고 아무 때라도 내보고 저는 취소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기 전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 루터는 집으로 편지하면서 이 추기경에게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맡기느니 차라리 나귀더러 하프를 타게 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오래가지 않아서 풍자 화가들은 이 소재를 주제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교황을 그려냈다. 카에타누스는 화가 가라앉자 슈타우피츠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루터에게 취소하도록 권면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루터에게 슈타우피츠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지 않느냐고 부추겼다. 슈타우피츠는 대답했다. 저로서도 여러 번 노력해봤지만 그 사람의 성경 실력은 따라갈 재간이 없습니다. 교황의 대변자인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죠. 난 그 친구와 다시는 얘기를 주고받지 않겠어 하고 추기경이 말했다. 그의 눈 좀 보게나 호수마냥 깊어. 그리고 그의 머리에 담긴 생각은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 않나. 슈타우피츠는 루터에게 그 수도에 순종하기로 맹세한 서약을 면제해 주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 수도회의 무거운 짐을 벗어보려 했거나 아니면 이 탁발 수도사의 사슬을 풀어주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루터는 자신이 배척받은 것으로 느꼈다. 그는 나중에 나는 3번 파문당했는데 하고 말했다.
첫 번은 슈타우피츠에게서, 두 번째는 교황에게서, 세 번째는 황제에게서였다. 그는 또 소환이 있을까 해서 다음 주까지 아우구스부르크에서 기다렸다. 이어서 그는 카에타누스의 결정에 대해 교황에게 보내는 호소장을 벽에 게시했다. 거기서 그는 면제교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으로 선언된 적이 없는 만큼 미심적인 문제, 특별히 구원에 필요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한 토론을 이단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루터는 자신을 로마로 불러들이는 것은 도미니크 수도의 밑에 복종시키려는 처사라고 불평했다. 그뿐 아니라 로마에서는 안전 통행권이 있어도 안전한 곳이 못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로마의 교황 레오마저도 안전하지 않았다. 이것은 후에 드러난 대로 바로 추기경들이 성화를 독살하려던 음모와 관련된 얘기였다. 어쨌든 루터는 가난한 탁발 수도사 주제인지라 여비도 없었다. 카에타누스는 처음에는 그를 정중하게 맞이했지만 토론할 기회는 주지 않고 취소하는 기회밖에 요구하지 않았다. 여러 대학에 이 문제를 호소하자는 제의도 묵살되고 말았다. 나로서는 성경에 있는 것밖에 가르치지 않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잘못 알고 있는 레오로부터 더 잘 알고 있는 레오에게 호소합니다. 이때 이 추기경에게 루터를 체포할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소문이 이 귀에 들려왔다. 이 성의 성문은 모조리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었다. 우호적인 시민들의 무기 아래 루터는 밤에 도망쳤다. 어찌나 급하게 나왔던지 그는 자신의 승복을 그대로 입고 승마용 바지, 박자, 등자세, 검도 준비하지 않은 채 말을 물 수밖에 없었다. 뉘른베르크에 도착해서 교황이 카에타누스에게 보냈다는 지시서를 보았다. 루터는 그것의 출처를 의심했지만 그와 동시에 교황의 결정에 대해서 총회에 호소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10월 30일 그는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왔다. 망명의 위협. 이곳에서 그의 생활은 아주 위험하게 되었다. 카에타누스는 면담의 보고를 현인 프리드리에게 보내면서 루터가 교황의 교서에 대해서 한 말은 차마 글로 옮길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니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묶어서 로마로 보내든지 아니면 그의 영토에서 추방하든지 하라는 얘기였다. 이 선거 후는 이것을 루터에게 보였다. 그러나 루터는 카에타누스와의 면담 내용에 자신이 후에 생각한 문제까지 곁들여서 그것을 출판함으로써 이 제후의 입장을 난처하게 했다. 더 이상 교황의 교서를 호의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보다 그것을 거짓 문서로 강조해버렸다. 유한한 한 교황의 모호한 교서가 성경에 뚜렷한 여러 증거와 대조되었다. 루터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자. 그 교서를 부정한다 해서 못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이단입니다. 나는 이 교서를 저주하고 혐오합니다. 그 사도의 사절은 자신의 위험을 비락삼아 내게 으르렁거리면서 취소할 것을 요구했지요. 나는 교황이 성경을 남용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내가 교황의 선결성을 존경한다면 그리스도와 진리의 선결성은 흠모하는 바입니다. 나는 우리 세대에 일어난 이 로마 교회의 새로운 군주 체제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 로마 주교의 교서에 복종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데는 반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서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면제한 보물이라는 점을 반대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교황과 관계없이 은혜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죄를 없애고 또 공로를 누립니다. 면제는 공로를 없애고 죄를 남겨놓습니다. 이 아첨꾼들은 교황을 성경 위에 올려놓고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겨댑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사라지고 교회에 남는 것은 인간의 말뿐입니다. 나는 로마 교회 이름으로 바벨론을 세우려는 자들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11월 28일 루터는 교황의 결정에 대해 총회에 호소할 것을 한 공증인에게 위임했다. 거기서 그는 성령 안에서 합당하게 소집된 교회 회의가 바로 하나의 교회를 대표하며 인간이기에 잘못, 죄, 거짓말을 저지를 수 있는 교황보다 위에 선다는 점을 밝혔다.
성 베드로마저도 이러한 약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교황의 명령이 하늘의 지령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순종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릇된 장을 맡고 있는 레오, 그리고 그의 파문, 금지, 단죄, 지탄, 판결, 벌금, 그 밖에 사악하고 또 포악스러운 그의 위협과 이단과 배도선언 등 모든 문제를 두고 안전한 곳으로 총회가 개최되어 심사숙고하기를 호소합니다. 루터는 이 호소문을 인쇄하도록 넘기면서 모든 인쇄물은 자기에게 맡겨놓았다가 자신이 실제로 파문을 받을 경우에만 배포하라는 당부를 했다. 그러나 인쇄소에서는 이 당부를 무시하고 당장 일반에게 퍼뜨리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교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교회회의 개최를 호소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단이 된다고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못 박아 놓았던 만큼 루터는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몰리고 말았다. 현인 프리드리히로서는 곱절로 난처했다. 그는 누구 못지않은 가톨릭 제후로서 유골 숭배에 빠져 있었고 면제후를 숭상했으며 루터의 가르침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 역시 진지한 고백이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꼭 자문을 받던 그였다. 그런 이유에서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을 세웠으며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는 사법 문제와 신학 문제에 대한 자문을 이 대학에 의뢰하도록 했다. 루터 역시 신학 문제에 대해서 자기 제후를 가리켜 사명을 받은 그 대학 박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제후가 자신의 성경 박사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믿어야 했던가? 물론 교황 쪽에서 그를 이단으로 선언하면 문제는 그걸로 해결될 테지만 아직 교황은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 비텐베르크 신학 교수들도 루터를 반박하지 않고 있었다. 동일학자들 가운데 루터가 옳다는 사람이 방방곡곡에 있었다. 이런 판국에 프리드리히가 교황의 정죄가 있기 전에 행동을 취한다면 그는 하늘의 말씀을 거스르는 셈이 아니었겠는가. 반면에 교황은 루터를 감금할 것을 권하면서 그를 사악한 자라고 불렀다.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단자를 숨겨놓는 셈이 아니었겠는가. 이러한 여러 질문이 프리드리히를 괴롭혔다. 그는 당시 여러 제후들과 달리 한 번도 자신의 경제전을 넓히는 문제나 자신의 위험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한 가지 질문은 믿는 제후로서 나의 임무는 무엇인가 였다. 이 갈림길에서 그는 몹시 번민했으며 11월 19일 황제에게 이 사건을 취하하거나 독일 안에서 편견없는 재판관들과의 청문회를 허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간청선을 띄우는 것 이상의 행동은 취하려 하지 않았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루터가 전면적으로 이제 비텐베르크 90의 문제를 발표한 다음에 교황과 맞서는 엄청난 용기를 이제 가진 장면을 봅니다. 그 당시에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우선되었는데 그 교황 무호서를 전면적으로 이제 루터가 반박하는 거죠. 교황도 성경 위에 있을 수가 없다. 교황 위에 성경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체포당하거나 이렇게 징계받으려고 하는 장면, 또 그 카에타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면담을 하는 거죠. 진짜 루터가 문제가 있나 봤던 것이죠. 아무튼 루터가 대단한 용기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왕들 위에 있던 게 교황인데 그 교황을 세상에 틀렸다고 하니 얼마나 기존 체제에 도전한 것입니까? 오늘날도 이런 용기가 우리한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틴 루터의 생애 귀한 책을 통해 은혜 받고 모르는 사실을 알고 또 지적인 즐거움도 있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불의한 것에 맞서서 루터가 하나님 말씀이 교황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설파하며 또 이렇게 반박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너무나도 멋지고 또 용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도전받습니다. 우리도 불의한 것이라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수요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